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동성으로 3, 4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2021년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요청했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풀어주시고 이 믿음 지켜가는 거룩한 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날려주시고 한날 동안도 이 시대에 아버지 부활의 증인을 사는 놀라운 정에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수 올라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들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증인들이 또 증거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대에 부르시고 2021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증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줘서 아버지 시대를 깨우고 아버지 시대를 깨웠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아버지 사명자들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혼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종이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교독하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사랑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눈을 주옵소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5일 동안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해 보이는 그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눈에는 뿔에 걸린 수양이 보이는 일들을 만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이 곧 눈을 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한다고 하는 가운데 신앙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하셨을까? 그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부활의 사건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던 그 두 동생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맛인 인생을 살아도 나는 죽을 맛인 인생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맛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맛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건 너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난 말만 좋아하지 그 사람은 안 좋아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사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예수님도 사랑했고 말도 사랑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말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예수님 말은 좋아했습니다. 말은 사랑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안 좋아했던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할 때는 예수의 말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존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나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은 결국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면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하기 전에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순종이었구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순종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순종도 순종이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가? 여기 한번 보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을 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 이분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벌어진 순간, 그 상황과 동시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사가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지키던 수직하던 사람들은 보고 놀라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지진하고 돌문이 굴려져 있고 천사 거기 앉았고 수직하던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같이 엎드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현장에 직접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덤은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명색은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의 열심이 예수님 부활시켰냐? 아닙니다. 천사의 열심이 시킨 게 아니에요. 천사는 심부름 온 거, 심부름 와서 누구를 위해 준비했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찾아왔던 이 여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부활을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천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이걸 보면서 수직하는 사람들은 놀라서 죽은 것처럼 됐다. 저 돌문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인들이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이렇게 돌 그냥 밀어내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펼친 것은 그들도 지키던 자들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사건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건은 믿는 것이고, 이 믿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식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대신할 수 있고, 믿음은 사랑을 대신할 수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난 순종하는 게 부족해요, 순종하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순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믿음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사랑도 담아 주셔야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도 담아 주셔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예수 믿으면서 잘 한다고 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저희들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러우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는 악한 자요 가증된 자요 모든 선을 버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구나, 부활의 종교는 다시 산다는 거로구나. 그럼 성경 보면 예수 믿은 사람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이 시대가 만들어준 교회 법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설교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40일 동안 힘들었어요. 우리는 40일, 예수님 부활 40일 계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함께 안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하신 건 알았지만 함께 하면서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베드로하고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거로 내가 다 됐다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성령 충만할 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를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다, 기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디도서 1장을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자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낸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는 말만, 예수님 말씀만, 성경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 예수님도 눈물 흘린 적이 있어, 예수님도 사람이셔. 그러니까 그분은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하리라 하고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말리는 거죠. 말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한 뜻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함이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룬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굿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굿뉴스를 지금은 광고 시대가 돼서 한 번 광고하면 뭐 전 세계 다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료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광고가 오직 발과 손과 입밖에 없는 거예요. 걸어가서 알려야 되고 만나서 알려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광고의 주체는 누구일까? 광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광고를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전하려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니까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와보니까 뭐 다 쓰러져서 입고 있고 돌문 열려있고 거기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아멘.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의 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온 목적이 너희 죽어있는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은혜 받으러 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러 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말씀에 하면 그럼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건가? 결국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은혜는 예배당에서 받는 거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들이 여기서 만난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그러면서 이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이고 그 다음에요.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여기 오는 수고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는 수고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여기 오는 수고하지 않게 해라는 것도 다 전했는데 베드로도 달려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얘기 들으면요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 정말 그래?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확인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확인해야 돼, 뭐 확인해야 돼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일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가서 뭘 전하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고 했다. 너희보다 먼저. 자 7절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잘 보죠. 7절이요. 시작.
아멘. 거기서 먼저라는 거 아니라 먼저.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수 쫓아와서 이렇게 했고 종려주의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거기서 지금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가도 먼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도.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기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거리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우린 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어요. 아 그렇지, 먼저 가시지. 근데 여기서 먼저 가신다고는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아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가 와서 너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요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갈릴리에서 만남의 기쁨도 먼저 가서 내가 만나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먼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사랑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준비한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러나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로 말하면 수입이 있어요. 먼저 준비하는 수고가 있지만 수입이 있다고요. 먼저 준비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는 잘 못해요.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수입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먼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준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준비입니다. 그 마음을 여는 준비는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주일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소식이에요. 이 알려준 소식을 들으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주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사가 말하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말하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 믿는 것이고 이 강단에서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듣고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근데 그 준비하신 것이 어디냐? 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소식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소식이 내게도 들리고 내게도 들린 이 부활의 소식이 빨리 가서 교회에 오는 수고보다도 있는 현장에서 전해지고 사랑을 나누면 이 부활의 예수님은 점점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셨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서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절을 기념한 이 날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해피 이스터라면서 지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합 예배나 어떤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해피 이스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해피 이스터는 365일 중에 하루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365일 내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날 평생에 내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힘 주셔서 어려운 때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의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그분이 다 미리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신앙가지고 다시 한번 2021년 힘있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3,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전같이 동작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에 벌써 천사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것이 믿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등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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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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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하면 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 그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공부에 단 말씀을 여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제자들은 아버지 그 무덤을 찾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지만 아버지 죽음의 앞에서는 아버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어려우실 때 아버지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려울 때도 예배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몇 명뿐이고 이 현장을 통해서 예배해 보면서 아버지 때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현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현장을 지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받았다면 깨끗한 사람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더러운 건 다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니 주여,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아버지 인정하는 행위를 보낸다 했으니 아버지 이러한 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이 시작하면서 아버지 무엇을 예배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들으면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하여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하도록 도우시옵소서.